아, 창공을 나누고 싶은 것은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또 새들, 갇힌 새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비행기들도 창공을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리했던 장구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종이 발생하면서 전염력은 확산되고 빠르되 그 어, 심각성은 좀 줄어드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의 태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다시 출입이 확대되고 왕래가 빨라지고 이제 비행기가 더 자유롭게 다닐 날이 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때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찢으셨으나 싸매게 하시고 또 멈추셨으나 다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길었던 이제 코로나,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전염병이 하나님 이제 오미크론에 오면서 이제 감기 독감 증세로 약화되고 어 이제 이런 태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종식시켜야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의 오미크론 확산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멈춰주시고 약화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셔서 일상이 더 회복되고 어려운 분들이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묶였던 것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껏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14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1일을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기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4장의 말씀은 이제 이 공동체에서 격리된 이 병자가 있죠. 바로 이 나병 환자, 이 악성 피부염을 가진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진 밖으로 격리됐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과연 그곳에서 다 완치되었을 경우, 나았을 경우에 그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바로 이 진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다시 성전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나았다고 해서 진 밖에 격리된 그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무턱대고 절차도 없이 이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진 밖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고 들어와서 또 진 안에서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고 바로 이제 성전 제사로 나아갔단 말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진 밖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가 진 밖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보면 추방당한 격리당한 사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진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장 정결하지 못한 곳에 격리된 사람이 성소 가장 정결한 곳 하나님이 구별하여 정하신 그 성소 안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온 것은 마치 우리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 속죄, 생명, 구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먼저 진 밖에서 어떤 절차가 있냐면요. 자, 이제 나병 환자가 나았어요. 나았는데 아무리 나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무턱대고 이 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에게 나 나왔습니다 하고 보일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였고 부정한 상태에서 격리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죠. 사람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제사장을 호출합니다. 어디로요? 진 밖으로. 그 아무개가 지금 다 나았다고 합니다. 나병에서. 그럼 제사장이 그래 하고 따라갑니다. 가서 그 사람을 살펴요. 진찰을 한다는 표현을 썼죠. 살펴요. 살펴보니까 대체는 나았거든요. 그러면 나았으면 어떻게 최종적으로 진 밖에서 나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냐면요. 오늘 이렇게 등장하죠. 자, 새 2마리, 비둘기 포함해서. 비둘기들은, 자, 비둘기도 상관없습니다. 새 2마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홍색실 이 뭉치, 그러니까 백향목 가지, 또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요. 어디에서요? 진 밖에서. 한 마리를 잡은데 어디서 잡냐? 흐르는 물,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 그 다음에 또 그 샘에서 길러온 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럼 그 질그릇 안에
그 물을 떠온 그 물에서 잡으니까 그 물이 바로 한 마리 죽은 새의 피로 거기가 흥건히 적셔지죠. 그럼 그걸 가져다가 이제 한 마리 아직 잡지 않은 새, 그리고 홍색 실 뭉치, 우술초, 백향로 가지를 그 물에, 그 새의 피가 섞여진 깨끗한 그 물에 적십니다. 적셔가지고 그것을 뿌려요. 누구에게요? 이제 나병 환자에서 다 나음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7번을 뿌리면서 이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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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이 절차, 이 의식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요.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서 그 새,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 그 새는 피가 묻어 있죠. 그럼 그 새는 어떻게 하냐? 훨훨 날려보냅니다. 홀을 날려보내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속죄일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속죄일에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두 염소를 잡았을 때 한 염소는 다치게 하고, 그리고 한 마리 그 염소는 어디죠?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에베자,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가 자의 이 죄가 기억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기억되지 않는다. 멀리 죄를 보내버리는. 그리고 그 제물이 이제 한 마리 이 순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정하게 된 이제 한 마리 잡지 않는 순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이 아사셀 염소를 강요로 내보는 것은 이 예배자의 그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셨고 그 죄를 멀리 기억되지 않는다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새도 마찬가지요. 이 새의 피가 묻었단 말은, 죽은 새의 피가 묻었다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의 죄를 가지고 멀리 기억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멀리 날려보내버려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정이 이제 달아났다,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 밖에서의 이런 절차를 이렇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사셀 염소라든가 이 비둘기에 적셔진 이 피, 그리고 멀리 보내버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죄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 밖에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성전 제사에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오늘 말씀 20절까지입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자, 진으로 돌아온 지 이제 8일째 되는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역시 그는 돌아다닐 수 없어요. 완치된 자는 드디어 이제 재물을 가지고 꿈에 그리던 주님에 쳐서 장막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한때 장막 밖에 거했던 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장막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진안으로 들어와서 장막에 지금 격리돼서 또 일주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장막의 정중앙에 있는 성소로 나아가는 날, 8일째가 됐어요. 자, 여기서 그 사람의 감격이 어떠했겠는가를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처음에 나병 판정을 받고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진 밖으로 추방당해서 진 밖으로 내몰렸을 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겠죠.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정말 이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것 같은 기분, 자기가 격리됐어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 병도 고통인데 그로 인하여 가족들과 사람들과 격리됐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이 또 이제 격리됐어요. 이제 진 밖에서 하나님께 성전 제사도 못 드려요. 예배도 못 드린단 말이죠. 그곳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그 착잡한 마음, 그 무너지는 마음, 그리고 몸이 또 좋아지지 않고 그 부스름이 더 커지고 더 그 우묵한 것이 더 들어가고 말이죠. 그 나병이 더 그 몸에 더 번지고 있고 그럴 때 그가 겪었을 슬픔과 절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인생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를 했을지 몰라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진 밖에서의 절차에 의해서 이 정하다고 하는 선언을 받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이죠. 들어와서도 또 일주일 동안 장막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8일째 이제 드디어 그가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예배의 성소로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그림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 실존의 모습이라고. 이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대상이 이 존재가 됐단 말이죠.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심정처럼 말이죠. 그래서 8일째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애물, 바로 속건제물, 속죄제물, 번제, 소제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가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감격, 정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절망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고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의 빛이 그를 에워싸는 그 성소에서의 감격. 우리 예배가 그 감격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린 나머지 우리가 예배 불감증에 걸리지는 않는지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제사함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 격리됐을 때,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무너진 그 사람의 삶,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낫게 해주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특권, 이 은혜, 그 감격, 우리가 죄 가운데 묶여 있고 사로잡혀 있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요. 순양 2마리가 있습니다. 순양 2마리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이 한 마리, 순양 한 마리는 속건 제물, 또 한 마리는 속죄 제물, 그리고 이 암양은 바로 번제물로, 그리고 가지고 온 곡식 바로 에바 10분의 3과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소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속죄를 드릴 때, 속건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했죠. 그 피를 제사장이 이 정결하게 되어서 8일째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이 깃볼,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엄지 손가락, 이 엄지, 그 다음에 또 엄지 발가락에다 발랐죠. 자, 이것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귀에 바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구별시키는 것.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것. 그런 일하는 거기도 하나님 구별시키셨고, 엄지 발가락은 우리가 거룩한 길로 다녀야 된다는, 거룩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발도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속건제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행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이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냐면 놀라운 것은, 이 아론, 대제사장의 이 속죄를 드렸을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그가 오랫동안 이 진 밖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처해 있다가 다시 그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성소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제물 할 때 그 절차와 이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할 때에 그것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거룩하지 못한 진 밖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가장 거룩한 성소 안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신령한 의미에서의 우리를 제사장의 위치로 부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 그 아론의 그 이 속죄 속건 제물 이 절차와 똑같다는 거죠. 단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 썼던 기름은 관유라고 해서 그 기름은 특별한 구별된 제사장의 그 속죄만을 위해서 사용했죠. 그러나 여기에 기름은 이제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성소에 드린 에물에서의 기름은 일반적인 기름을 썼다고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름도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기름도 동일하게 엄지 이 깃볼,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바르고 남은 기름은 그 몸에 또 발랐어요. 그리고 이 제단에 또 뿌렸고요. 7번 뿌리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가 바로 이 속건제를 먼저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 안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의 이 바로 제사의 절차입니다. 그동안 그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나병으로 인하여 격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청함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죄인들이 살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진 밖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멀어져 버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멀어버린 존재들을 다시 진 안으로 그리고 또 성소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봅니다. 짐승이 대신 죽고 우리 죄인들은 살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의 죄인들이 영원히 살 길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에 나갈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나병을 통해서 진 밖으로 격리되고 추방당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된 자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는 절차 그리고 성소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특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늘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